네, 오늘은 제6부 청함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 우리가 누군가를 청하면은 그 청함 받은 사람은 또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은 자가 또 수확을 거두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청함받은 자는 숫자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청함을 받은 자에 속합니다. 그렇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에 속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피차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 5부에서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까? 그때는 예복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나 안 입었다 했잖아. 다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 임금님이 청함받은 사람에게 딱 누구에게 말했어요? 너는 왜 뭘 입지 않느냐? 그 누굽니까? 한 사람이 지목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2장 14절에서는 한 사람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한 사람 많이 이 잔치에 모였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예복이 입은 사람은 하나가 되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숫자가 어떻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아서 어느 자리에 모였어요? 임금님 잔치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지 않는 자는 그 잔치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 그러면 택함 입은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 저는 이 6부까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왜 임금님이 아주 엄청난
희생과 돈을 들여서 잔치자리에 올 수 있는 예복, 의의 옷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희생을 들여서 이 예복을 주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싼 예복을 입는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왜 안 입고 이 잔치에 모였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주 안 가지만은 백화점에 일하고 보다가 그 다녀가면은 그 마트 큰 거.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인가? 거기에 가서 옷을 보면은 어떤 옷은 아주 비싼 옷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선물로 주면은 싼 것보다 비싼 것을 입고 싶고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아주 비싼 우리가 돈을 그만한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명품의 옷을 줬는데 그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가는 것이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구려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눈이 비닐이 돼서 그래.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냐면 어린 양과 싸우는 거고 택함을 입은 자는 그와 어린 양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한 잔치자리에 모인 무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가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적이 되는 겁니다. 한 잔치에 모였는데 어떻게 적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근본과 사상이 완전히 구별되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 대제사장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청원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가 이제 완전히 뭐가 돼? 서로 원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사업에 열심을 내라고 하신다. 그대의 영원한 행복은 그대가 추구하는 행복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대는 지금 제공되는 자비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대는 마음대로 길을 택할 수 있는가? 그대는 교만과 허영을 사랑하고 영혼을 결국 잃어버리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영생의 부적합함을 나타낼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사단과 불빛을 같이 하여 둘째 사망을 맛볼 것이다.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비싼 예복을 거절하고 입지 않느냐 하면은 회개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자기가 입고 편한 싸구려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려면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고 자신이 완전히 죽고 누가 살아야 내 안에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바로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싸구려 옷이 자아의 옷입니다. 네. 자아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편해서 참 회개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오는 사람과 청함을 받은 부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 사단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도 죄 짓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죄 짓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죄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그는 사람을 억지로 취하게 하지도 않고 강제로 집회에 가지 못하게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악으로 이끌 만한 유혹을 제시할 뿐이다. 인간은 그것을 받든지 물리치든지 할 자유를 가진 도덕적 존재이다.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모이면서 거듭남, 회개를 진정을 한 영혼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일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 영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렇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있다. 어떤 병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통하지 않느냐? 사단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죄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사단은 어느 누구를 억지로 강제로 그 사람을 시험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없고 죄짓게 할 수도 없다겠어요. 강요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다겠습니다. 그가 그 사단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에 굴복당하는 것이지 사단이 자체가 어느 누구도 죄로 굴복시킬 수는 없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뭐라 했어요? 다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그 영혼에게 그 비싼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물 420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배경은 설명이 성경에 다 포함되지만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칭히 의의 옷을 입혀 줬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죄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죄로 가득한 그 빈자리를 뭐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채워주셔서 이제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예.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이나 또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힘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럼 뭐가 임한다고 해요? 뭐가 임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이 임하는데 제가 지금 영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어떻게 완전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리도 잘해요. 또 요리도 잘하고 또 봉사사업도 잘하고 가정일에 충실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이거는 무슨 존재입니까? 개성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영을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리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의 받으면 요리 잘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품성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는 모든 분야에서 쉽게 따지면 팔방미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사람은 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을 품는 사람과 또 누구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모였으면 아들의 마음을 품든지 사단의 마음을 품든지 두 마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받든지 두 존재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누구 존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청함을 받되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영을 받아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쟁이란 누가 전쟁이냐면 청함 입은 자와 택함 입은 자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있잖아요. 네. 제가 서로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니까 그 치장의 그 전쟁을 한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시장의 그 치장의 시기. 아마겟돈 전쟁.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킴으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킴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예. 사람들이 지금 뭘 혼선을 빚고 있느냐면 이해가 잘 못하고 있느냐면 강신술과 하나님의 영을 성경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누구 영이 자기를 정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당신 강신술 사단의 영을 받고 생활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 사단의 영을 받았네. 강신술에 걸렸네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다 누구에 걸리는 거야? 강신술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강신술에 걸린 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강신술에 걸렸다고 표현하느냐? 그냥 보통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 강신술에 걸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예내시는 뭐에 걸렸다 했어요? 체면은 강신술에 걸렸다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당신 체면에 걸렸어, 강신술에 걸렸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우리처럼 뭘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당신 뭐에 걸렸어? 체면과 강신술에 걸렸었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 당신은 체면에 걸렸어, 강신술에 걸렸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율법을 범하는 상태인데 음절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강신술은 교묘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강신술에 걸렸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있다면 뭘 하겠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강신술 체면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체면에 걸렸다, 강신술에 걸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함부로 체면에 걸렸다, 강신술에 걸렸다 표현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 가능성이 없을 때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체면에 걸렸다, 강신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뭐에 걸렸다? 체면에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체면에 강신술이 활동하느냐면은 우리의 품성, 하나님의 의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진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라고 성경에서는 현대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해서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 다 거룩해진다. 이것이 뭐에 속한다? 현대 강신술에 속한다. 또 조사 심판도 필요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에 속하는 겁니까? 현대말로 강신술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신술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강신술은 우리의 의는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인간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자동적으로 품성이 개발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뭐에 속한다? 강신술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대 그리스도교와 강신술.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불미한 점들을 감추고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그의 주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 해 동안 제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것으로서 그 정체가 드러나 있다. 그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가 없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예. 옛날의 강신술은 쉽게 우리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강신술은 완전히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완전히 부인했지만은 현대 강신술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새롭게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험도는 과거 강신술보다 더 훨씬 위험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략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한 번 회개해서 거듭나면 됐지. 죄를 질 때마다 회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뭐라?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다 이웃에 이 강신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광신수는 사람에게 직접 강신수를 걸었지만, 체면을 걸었지만, 이제는 인쇄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체면과 강신수에 빠져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체면을, 강신을 어디다 버리냐면 교리에다 그걸 첨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를 믿고 주장하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뭐에 빠진 사람입니까? 현대 강신수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신술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렸다, 강신술에 빠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이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러니까 체면과 강신술에 빠진 사람들은 뭐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사람들이 강신술에 빠졌다고 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하늘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는데 모든 사람들 다 청하여서 사람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하겠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 모였던 사람은 또 잔치를 벌이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청함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속했지만 2차적으로는 재림교회에게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림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했어요. 초대교회처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차게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정도로 힘차게 초대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뭘 주축제에 됐어요? 로마 교황청, 교황 법안권을 설립하는데 주축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1260년 동안 성경과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아서 이 진리가 거의 소멸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이 개신교가 계속 개혁하다가 이 개신교가 부패해서 1844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재림신도가 나왔고 이 재림신도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도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딱 멈춰버린 것 같지. 재림교회도 계속 계획하면서 나가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계획을 딱 멈춰버려서 이 재림교회도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부패됨으로 인해서 다시 뭘 보내는 겁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보내서 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개혁이 일어날 때 누가복음 14, 24절을 보면은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모였던 사람은 없다라 하는 얘기는 뼈 아픈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네. 없다.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택함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유대인 교회가 소멸되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역사에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뭐가 전파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재림교회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라는 조직은 파괴되고 없어지지만은 재림교 개개인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그러나 삼가 말하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으므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희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싼 희생에서 아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의의 옷 예복을 입혔는데 이 아들을 거절한 사람은 택함 입은 자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청함받은 사람들이 뭘 입을 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는 그분을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거절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완고해진 것처럼 재림교회도 예수님은 본래의 아버지의 친아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택함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 남겨둔 카드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유다의 마음을 회개케 해야 했지만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사랑을 다 베풀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면서 이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회개할 수 없는 영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화를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택함을 입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느냐 하면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자나 택함을 입은 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의를, 그분의 예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너 고난당하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신세에 빠지는 겁니다. 이대로 믿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그런 예복을 입고 그런 의의를 받고 우리가 하늘에 갈 필요가 있느냐. 그거 안 받고 안 입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강신세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친척 중에서 교우들 중에서 두 그룹이 딱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이제는 예복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청함을 받은 자가 가족이라도 형제간이라도 같은 교우라도 다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예복 입은 자를 고발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돼버려요.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감하지 않죠. 그런데 곧 이 실감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쟁투 588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교회가 배도하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초대교회도 이단에 빠져서 비틀거렸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이단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과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자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주 쉽게 믿고 쉽게 구원 얻는 길을 택하는 것은 다 뭐에 속한 겁니까? 현대 이단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친절한 기별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이 영원을 위하여 분명한 사업을 한다는 당신의 소원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호소하셨다. 교회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임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예. 개개인이나 교회나 누구나 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장점이나 단점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필요성을 없는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영혼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징계는 바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전에가 안 읽었잖아.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들은 살해를 당하였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보고 지금 그 예언의 신에 나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확실히 알고 있다고 표현입니다. 확실히. 내 손으로 만져볼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다. 뭐가 확실한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확실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 복음이고 생명이고 구원 얻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추례를 당하고 버림바 되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지금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나라가 완전히 혼탁해지는 겁니다. 유대인 나라만, 이스라엘 나라만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가 그 자리를 탐내서 암살하게 죽이고 나라들이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혼탁해질 때 이것이 뭐라? 말세의 증조라. 말세의 징조에 속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누구 맞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지금 오늘날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막 곡식을 사다가 땅속에다 묻어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나 환란이 핍박할 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뭐가 당하지 않도록 안식일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거 재난 있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죠. 그래서 오늘 다 회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는데 어떤 힌트를 주었냐면은 이 핍박이 예수님이 예언한 게 이 핍박이 이루어졌죠. 122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많은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오늘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대환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는데 그 환란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환란은 우리가 그 환란은 이 환란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 그 환란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환란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을 받은 후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어 하고 딱 도장이 찍힌 다음에 뭘 당한다? 환란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하면 거기 휩쓸려요. 자꾸 이를 흘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말씀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택함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시대 멸망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역사가 재현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5대 택함 입은 자에 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없다는 얘기는 못을 박은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아무리 올바른 신앙 진리를 가졌어도 택함을 입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징조들이 메시아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징조이다. 예, 오늘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에 부활해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3일 만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오순절날 그 많은 성령을 부어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러한 세계가 어수선하고 로마 나라의 황제가 황제를 죽이고 이런 재난들이 누가 오실 징조라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징조라고. 얼마나 허구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여기에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재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황제가 주도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거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재현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강신술에 빠지면은요 유대인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느냐 혹은 그분을 반대하느냐를 결정한다.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이 저희 행동을 직접 부당하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다. 아무리 믿음이 진실하고 성경을 잘 교수하고 가르치는 존재라 할지라도 박해가 일어날 때는 딱 구분돼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온전한 진리를 믿고 반석에 쓴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자기가 가진 진리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뭘 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 다 어디에 빠진 사람들? 강신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시련의 때 완전히 오류와 진리와 즉 청함받은 자와 택함이 입은 자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핍박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택함을 입은 자인가 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택함 입고 예수님의 주신 의의 옷 예복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